지금 이제 미국이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들이라고 합니다. 태풍 때문에 홍수가 나서 온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이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풍은 비 오는 것보다도 바람 부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구조를 할 수 있지, 바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은 눈깜빡할 사이에 막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구조고 뭐고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도 보니까 바람에 막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고 지붕이 날아가는데 어떤 집은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집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더라고요. 집이 막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 얼마나 이 바람이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몇 년 전에 태풍 피해를 입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진 않았어요. 입을 뻔했습니다. 태풍이 서해안으로 상륙하는 바람에 수도권 일대 그때 강한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 옥상 간판 이게 간당간당 했었어요. 그걸 보고 내 가슴도 간당간당했습니다. 만약에 저 간판이 바람에 날려서 아래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인데도 이 간판이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판 다 고쳤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제가 세상 깨닫게 된 것이 하여튼 우리도 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환란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이고 십자가 종탑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간판이고 십자가 종탑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그것은 성구도 아니고 성물도 아니고 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죽으나 사나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지 무슨 일로든 시험 들고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면 흉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흉기. 안티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뭐 개독교니 뭐니 막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글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글도 쓸 수가 없어요.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글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서는 저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름 내내 그렇게 팍팍 찌더니 이제는 드디어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농부들이 여름 내내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 농사 짓는 일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가장 귀한 나무.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도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물에 석회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나빠서 그걸 그냥 마실 수 없고 그 포도주를 담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술이 아니고 거의 음료수라서 음료수.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포도주입니다. 그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양주에는 제가 이 포도농장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포천만 가도 포도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포도농장에 가서 포도를 사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만히 포도나무가 생긴 것을 보면은 솔직히 포도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이 넝쿨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넝쿨. 뭐 어디 그걸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무들이 전부 배배 비비 꼬여져 있고 뭐 어느 것 하나 미끈하게 쭉쭉 뻗은 놈이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도 쓸모가 없고 가구도 못 만들고 하다못해 땔감이나 거름으로도 이 쓸모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니까 포도나무의 용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용도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면 2절 말씀처럼 무릎 4개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대요. 잘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도끼로 찍어 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까지 나무에는 뭐에 쓰느냐? 도끼로 찍어서 불쏘시켜서 던져버려라. 나무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추수할 가을이 왔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나뭇가지처럼 잘라버릴 것이다. 자,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얌전히 붙어 있기만 해도 때가 차면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열매를 맺나요? 성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옵니다.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열매들인데 이게 다 어떤 열매들이에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이게 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고 성품, 우리들의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들도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사랑도 받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서도 정작 너희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너희들 꼭 좋은 열매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15장 전체가 그렇고 신약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너희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꼭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이러고 명령하시는 게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혼자 좋은 열매 맺겠다고 뭐 용쓰고 기쓰고 뭐 발버둥치고 이런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맺혀지나요? 자,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지 말고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분이 농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좋은 열매 맺도록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잘 가꿔주시고 잘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저 잘 붙어 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더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삼각개척교회라도 그래도 있을 건 죄 있어요. 뭐 장로님도 계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해서 이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생겨났을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잘 붙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꾸준히 붙어 계셨기 때문에 직분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떨어져 나갔다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못 되시죠. 오랜 기간 한 교회에 꾸준히 붙어 있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오래 붙어 있는 일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 별하별 어려운 일들이 다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수한 환난 시험, 풍파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는데 그런 환난, 풍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목회는 거저먹기입니다. 그냥 거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회도 할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거저되는 교회는 없어요. 다 그런 환난 시험 풍파를 이겨내면서 교회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풍파가 오면은 시험이 오면 무수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태풍이 오면은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과일들이 제 익기도 전에 우수석 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시험이 오면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수석 떨어져 나갑니다. 추풍날개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환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그런 성도가 제일 귀합니다. 그저 교회만 오래다녔다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환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잘 지키는 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제가 제 마음대로 직분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세월 지나다 보니까는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맨날 보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인데도 어떨 때 보면 저 집사님, 권사님이 어느새 믿음이 자라나셨네?
저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자라나셨네? 이게 보여져요. 감동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러던 분이었는데 어느덧 그런 분에게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내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혈기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 요새는요, 마음에 안 들으니도 꼭 다 참으세요. 인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하고 잘 지내세요. 화평의 열매도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도 보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들거든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교회 봉사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에서는 펄펄 뛰고 이러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이 온선해지셨어요. 온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게 또 그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몇 년 전하고는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솔직히 양주 땅에 우리 교회보다 크고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만 서울로 나가면은 끝내주는 교회들 너무나 많아요. 유능한 교회들 많습니다. 저같이 별거리 없는 목사 말고 설교 잘하고 똑소리 나고 유능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별거리 없는 교회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요. 개척할 때부터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뭐 청년이라야 얼마 되지 아니하니까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온갖 교회 굳은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도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괜히 우리 교회에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미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서서히 좋은 열매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급입니다. 다 전도사급. 솔직히 어지간한 그 전도사들보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불성실한 전도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들이박지를 않나, 말도 없이 어느 날은 사라지지를 않나. 황당한 전도사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신실합니다. 목사인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 귀하게 들어쓰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요, 한심합니다. 아이고, 저분이 언제 믿음을 갖게 되겠나, 언제 믿음이 들어가겠나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씩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확실히 심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잘 나오는 것 같다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삐끗하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게 좀 아슬아슬해 보여도 꾸준히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꾸준히 교회를 나오세요. 꾸준히 교회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분이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헌금되는 줄 알아요. 교회 일도 찾아설 줄 알고 조금씩 변해갑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다 돌봐주십니다. 축복해주십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정말 억지로 교회 다닌다. 죽지 못해 다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체험도 하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이들이 거칠고 막 욕잘하고 싸움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너무 거친 것입니다. 애들이. 그런 아이들 때문에 교회까지 욕을 먹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쟤들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안 보낸다. 이런 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라도 꾸준히 교회에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붙어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저 교회에 붙어 있게만 해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중에 젊을 때 좀 놀던 분이 있어서 놀던 분. 여러분 노는 게 뭔 줄 아시죠? 건달처럼 건들건들 야 너 일로 와봐 돈 내놔. 놀던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건달 노릇하고 놀면서도 어떻게 용케도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어릴 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닐 뿐이니까 아무리 술 먹고 다니고 쌈박질하고 다녀도 교회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만은 계속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마침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신학생, 전도사, 목사가 되고 저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나 목회를 잘하십니다. 너무나 목회를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배당까지 건축하고 얼마 전에 교육관까지 지었어요. 그런 만나면 늘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저 붙어있기만 했는데도 때가 차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닌다고 다 목사 되는 것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다 말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목회란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문 닫는 개척교회들이 1년에 최소한 3,000개에서 5,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목회란 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목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서 택시 운전하고 피자 가게하고 이런 것도 소드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목회도 끝까지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정도 관둬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끝까지 완주하자. 어차피 여기까지 하는데 끝까지 완주하자.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도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싸움이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기쓰고 용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수요일에 나오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밤 기도하는 것 알고 보면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1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잘 붙어 있어야지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지 이 땅의 복도 받게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지 저 하늘의 복도 받게 됩니다. 잘 붙어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잘 붙어 있는데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못 갚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분들은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왜 그럴까요? 제가 정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자,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마냥 좋은 것만 주시고 마냥 복만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기는커녕 어떨 때는 오히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빼앗아 가세요. 내가 아끼던 것들을 잘라버리세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데 한눈 팔지 말고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해라. 농사짓는 농부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나무까지는 과감하게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뺏어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다 만나게 되는 환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환난 고통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는 환난 고통을 주시느냐? 너 그저 헛된 세상 일에만 매이지 말고 오로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라.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실제로 환난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그 영혼이 깨끗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요.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잘 되는 사업을 안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저 다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 것만 다 얻겠다고 아등바등 살지 말고 과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예수님께 잘 붙어 있나? 돌아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사업길도 막히고 직장길도 막히고 인생길이 막힙니다. 그래도요, 언제든지 하늘길만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길만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이 자꾸 막힐 적에는 왜 나에게 되는 게 없느냐? 왜 나에게 재수가 없느냐? 왜 이렇게 나는 팔자가 더럽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등바등 붙들고 있던 세상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겨주시려고 내 인생 곁가지를 자르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직 하늘을 향한 길, 기도하는 길로만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만 진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열매를 가지고 내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벌써 가을이 아닙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냥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연금 무대에 막이 내리듯이 내 인생 마지막 장이 다 끝나고 인생 무대에 막이 내리고 이제는 그만 하늘로 올라오너라 하는 이 종이 울릴 적에 그때 우리들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그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땅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오로지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 열매. 예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 열매,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얼른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맺은 열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잘나고 훌륭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환란풍파가 몰아쳐도 그저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었고 교회에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맺게 된 열매들입니다. 저절로 맺게 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환란, 태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환란,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더 교회에 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인생에는 그만큼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모쪼록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잘 붙어있고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시면서 하나님 맺게 해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되시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